기도 전에 택했다.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행하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택의 동기,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 이 말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뜻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먼저 그 사랑이 역사 세계에 나타난 것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신 것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말이 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세계에 나타난 증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택했어요. 이 택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심이요, 바로 섭리와 역사의 중심이요, 계획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오고 사랑도 친밀고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바울 신학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그런 설명도 나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그 연합된 관계가 현실적으로 바로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택했냐?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고 주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려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거룩함이. 그 다윗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시를 남긴 것이 그 시편 51편인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52페이지 맨 밑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시켜서 내가 우슬초 이 말은 유대인들인 경우에는 우슬초 하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을 운설주에 이제 발로 두고 하나님의 형벌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는데 우슬초 하게 되면 바로 구속의 피를 연상하는 거예요. 우슬초. 바로 우슬초라고 하는 그 식물로 그 양의 피를 찍어서 이 무설주에게 발랐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게 되면 바로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진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 타락한 인생들이 누구나 해야 할 기도에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해결한 후에도 바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 이 말씀 박유선 목사님의 시편 주석을 특별히 잘 보세요. 왕권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소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내 건강을 거두가지 마소서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거둬가지고서 그런 거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새 사람 됐어도 내가 새 사람답게 내가 못 삽니다.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어요. 내가 걸려와서 내 기도 또 내 간증 속에 하나가 주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세요. 그 기도가 특별히 전에보다 더 많이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못된 습성을 가져서 아차하는 순간에 그 못된 습성이 발동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곁길로 들어서게 되고 세상과 짝하게 되고 그것이 내 속에서는 뭐에 꿈틀거리나 탐욕이 꿈틀거리는 그걸 내가 못 다스려요.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못 이겨. 나는 자기 공적으로 구원받겠다는 분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헛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날 따라서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 큰 딸 집에 있었는데 그 책장에 불교책이 한 20권 쫙 넣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귀한 책이 있네요. 누가 이 책을 이렇게 많이 봅니까? 그랬더니 제가 보지요. 저게 아주 더 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대 나왔대요. 그래서 난 불교책을 많이 못 봤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한마디 남기고 가고 싶은데, 내가 섬기는 신앙의 대상은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매님을 믿는 대상이 없지요. 내가 불교책을 보니까 신축불이라 마음이 곧 붙여요. 시인의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네. 그래서 천하 유아 독전 그것도 유아 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뿐이에요.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없다 하면 없는 거다 내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혼탁해져서 분별을 못해서 그런데 내가 공을 세우고 내 마음을 닦으면은 저희 부처가 된다는 것이. 그 내가 성경은 힘으로도 못하고 눈으로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좀 엄격히 말하면 내가 그 말도 했나 모르겠네. 공에다가 100을 곱해도 답이 공이 되고 공에다가 100만 곱해도 답이 공이 되고
아무리 인생이 공을 쌓는다 해도 그 마지막 답은 허무 아닙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게 성경의 약속 문서입니다. 믿으면 알아요. 믿읍시다. 내가 그러고 왔는데 그 후에 그분이 권사가 됐어. 아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내가 뭐 불교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 내가 암만 애써도 내 소원을 이루게 안 돼 있고 다음 생에 뭐 짐승을 한다고 한다. 그 육도 인생이라 그래. 불교에서는. 인생, 축생, 짐승. 인생, 축생, 아수라, 악기, 지옥. 근데 뭐 하나 또 있어요. 육도 인생. 이게 윤회설로 이어진 16가지. 16가지 때문에 인생, 축생, 악기, 아수라, 지옥. 또 있는데 또 하나 있는데 요 하나 기억했잖아. 불교 결혼 제끼는 그 나와요. 내가 증언이라고 하면 그 불교에 심취하고 그 불교 신문에 뭐 편집 책임도 좀 졌고 좀 상당히 그 유식한 사람이 저희 불교에서 나와가지고 불교 허무한 것을 불교 무슨 책 원문을 밝혀서 이렇게 비판한 그 책을 내가 한번 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저렇게 살면 참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그 책을 보니까 쉽게 나오더라고. 목사님 여기 그 시편 51편에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요 말씀에 그 구약 신약 말고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계속 계시잖아요. 내가 쫓아낸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때는 성령님이 임의로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시는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표현이 괜찮은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 표현이 안 맞는데 예.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주님께 요청을 할 때는 예. 날 버리지 마세요. 예. 날 붙들어 주세요. 예. 그런 고백을 하는 거나 같이. 예. 그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말할 때는 날 버리지 말아 주세요. 예.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지켜 주세요. 그 말하는 거죠. 그 효자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좀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외면하고 살아서 참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이제 그런 표시하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와 같은 건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자니고 났다는 말은 중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단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그 증거는 같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첫째가 뭐냐?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그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시인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confess 고백으로 돼 있어요. 고백하여 구원해준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죠. 불교를 말하면 참선의 종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열정이 더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돼요. 죽은 자는 배고파하지도 않고 목말라하지도 않아요. 산 자에게 갈증이 있고 산 자에게 바로 허기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이게 중생의 탐지.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증거해줘요. 로마 8장 16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요한복음 5장 12절에 되는데 요한일서 5장 5장인데 그 잘못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요한일서 5장. 5장 12절. 오장 10절인데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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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5장 10절. 내가 이것을 종종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증거를 밝힐 때 내가 예화를 듣는데 예화를 들 때 너 부모 있냐? 어머니가 몇 살이냐? 묻고 어머니 뭐 60세예요. 내 어머니 틀림없냐? 예. 낳는 거 봤냐?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인적 증거, 두 번째는 물적 증거. 물적 증거가 뭐냐? 호적대본이 맞아요. 혈액형 조사해본이 맞아요. DNA 조사해본이 맞아요. DNA 유전인자죠. 그 물적 증거. 근데 이런 증거를 내가 조사해보기 전에 아저씨가 그래요, 할머니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인적 증거. 인적 증거. 그 인적 증거가 먼저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20세, 30세 돼서 어머니의 사랑을 체득했고 그 교훈의 진실함이 믿어졌고 그래서 내 엄마 틀림없다. 그 자기 안에 증거가 있네.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크게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말이죠.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봐서 하나님 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계시의 완성이 계시로 히브리서 1장 1절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 말씀이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라. 그래서 성경 못 믿으면 하나님 못 믿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수식어를 장식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들어도 다 좋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경험담이나 세상의 예화들은 한 2번 들으면 그 다음에 듣기가 싫어지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 54페이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실 대상이 됐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복락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 5번째 하나 더 써놓으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교육받고 계속 성령의 역사를 따르게 된다. 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주님의 승천하실 전에 마지막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는 약속도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오신 이유는 그 첫째가 뭐냐?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존귀케 할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저가 성령님이 내 영광 나타내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보다 잘하네. 그리스도 존귀케 한다.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를 알게 하는 영, 진리를 믿게 하는 영, 진리를 따르게 하는 영, 진리를 전하게 하는 영.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할 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제 전도합시다 할 때 그 말은 자꾸 무겁게 만들려져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순종만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수 믿읍시다. 뭐 어리석게 한 말 같고 가볍게 한 말 같고 유치한 말 같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따르면 여기 55페이지 그 중간에 우리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면 다시는 전쟁을 없다 하게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 말이지. 요즘 오래간만에 정치 구호로 나오는 말 같지만 복음으로 남북 통일하자. 그 아주 멋있는 말이. 이제 조금 더 우리는 크게 말해서 복음으로 만국 통일, 복음으로 우주 통일. 우리는 여기까지 내다봐요. 아프리카 왜 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만국 통일하자니까 가야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주목적은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 운영을 선교에다가 둬야 됩니다. 목적, 큰 목적은. 나는 선교사로서 이런 말 내가 하기 시작했지만 내가 일찍 좀 깨달은 중에 하나가 선교 안 하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조금 개인으로 말하면 어린 신자이거나 아니면은 직무유기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교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을 키워도 이제 말대로 뭐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무슨 집사,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냐? 전 세계 사람들. 그래서 마태이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주목 일꾼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당신들이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 몇 장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더 충성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축복을 나눠주는 훈련을 쌓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훈련소예요. 축복의 공급처예요. 그래서 내가 못자리라고 그러잖아요. 못자리. 축복의 못자리, 신앙의 못자리, 은혜의 못자리, 능력의 못자리. 근데 내가 엄격히 말할 때 교회 생활의 실패자는 신앙생활의 실패자예요. 왜? 훈련받지 못한 군인은 군인다운 군인 구실을 못해. 내가 어떤 때 교회에 대한 불만을 발표할 때 당신 좀 참을 줄도 아는 훈련을 쌓아야 돼. 당신 대접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 봉사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해? 이 일이 고와야 그 사람 곱게 보인다는 거지. 일이 고. 우리 조 목사님이 곱게 보여요. 아, 네. 심부름을 잘해줘서. 할렐루야. 이 일이 고와야 그 사람이 곱게 보여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여기 이제 55페이지 맨 밑에 가서 보세요. 오늘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을 염원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만국 통일, 우주 통일을 염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염원을 가진 자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의 본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사랑하실 겁니다. 항상 참여의 지서를 함께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순종하는 것을 심서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으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기 분별하고 그 영어 성경에는 프로보다 증명하는, 나타내 보이라 이 말. 하나님을 늘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